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 듣는 동안 우리 마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전임 전도사님들 여름 휴가 굉장히 좋은 데로 다녀오셨던데 여름철이 더워지게 되면 우리도 어디론가 좀 휴가를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죠. 여름 휴가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또 해외로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름답고 투명한 바다의 풍경이 참 좋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고요. 저 수영 좀 하고 싶다 나도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이네요. 저 굉장히 고풍스러운 도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저 도시의 치안이 굉장히 좋아서 밤 늦게 사람이 혼자서 골목을 다녀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요. 여성 1인 여행자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 속 숨겨진 보석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지중해 남단의 작은 섬 몰타 공화국 몰타섬입니다. 몰타 공화국은 전체 인구가 50만 명 조금 넘어요. 작은 도시죠. 1인당 GDP가 미 달러로 3만 8천 불이니까 우리나라 좀 비슷합니다. 좀 잘 사는 나라죠. 종교는 카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98%래요. 대부분 다 그냥 카톨릭 신자들인 거네요.
어디를 말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275명, 총 276명이 광풍과 큰 경랑에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조받아 살게 된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이 오늘날 몰타 섬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 공화국입니다. 지금도 몰타 섬에는 바울의 표류와 체류를 기념하는 세인트 폴스 베이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름으로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몰타 기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몰타섬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카톨릭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 98%가 신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되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살폈던 대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위에서 광풍과 경랑으로 2주간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바울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이 구사일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조된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굉장히 재밌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란 이름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된 후에 사람들이 여기 도대체 우리가 어디 도착한 거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섬이 멜리데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하필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니, 멜리데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였던 거죠. 날이 춥고 비도 오는 날씨입니다. 추운 바닷속을 헤엄쳐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겨우 육지로 간신히 올라온 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따뜻한 불이죠. 그때 마침 이 섬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도와줍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잖아요. 경계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때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들 무기도 없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 보니까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침략자는 아니니까 경계심은 푼다 할지라도 그래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준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줬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가 이 구조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특별한 동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배려와 친절인 것이죠. 모습이 참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좀 각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참 친절하다, 정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좀 인색하고 서로를 좀 냉정하게 대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무심코 지나치게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돼도 자기 바빠서 자기 바쁜 일 하기 바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내밀어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자그마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뿐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배려와 친절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배려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선 친절의 손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그 배려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 친절을 베풀고 이 세상을 또 축복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의 몸을 좀 녹이려면 모닥불을 여러 군데 펴야겠죠. 바울이 나서서 그들을 좀 도와줍니다. 모닥불의 불길을 더 키우려고 나무 한 묶음을 바울이 불에 던졌는데 나무 묶음 속에 웅크리겠던 독사 한 마리가 불이 뜨거우니까 놀라서 훅 튀어오르면서 그만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리게 된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잠시간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원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사람 좀 살인자다. 그들의 관습과 미신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튀어나온 독사에 물리게 되는 사람은 살인자이다. 그런 이제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의가 바울에게 죄값을 치르게 했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 사람이 졌기 때문에 공의가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공의라는 것은 의완화된 표현인데요.
여기서 공의는 제우스의 딸이자 공의의 여신인 디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봐도 디케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보면 디케의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 여신상 신상이 세워져 있고요. 뭐 대학들 웬만한 대학들 법대나 로스쿨 앞에 가면 이 디케의 저울, 저울 두 개 딱 균형을 맞추고는 디케의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 여신상 신상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법원 로고에도 그렇게 디케의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이미지해 놨었습니다. 비록 바다에서는 구조받긴 했지만 저 사람이 살인이란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의의 여신이 마치 디케의 저울을 들고 독사를 통해서 심판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물고 있던 그 독사를 바울이 툭툭 쳐서 이렇게 불 속에 떨어뜨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바울이 서서히 죽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화들짝 발작을 일으키면서 급격히 쓰러지겠구나, 계속 기다려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되나. 근데 독사에 물리면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인데 바울은 죽기는커녕 멀쩡한 거예요. 아무런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구나, 신의 화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서는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독사처럼 보였지만 혹시 일반 뱀은 아니었을까? 독이 없는 뱀은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오래 살았던 원주민이 독사랑 일반 뱀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독이 없었던 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에요. 뱀을 들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현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독사에게 물리거나 독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이 말씀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고 혹시 좀 독성이 있다는데 한번 내가 먹어보고 테스트,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사를 만났으면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야, 어디 한번 물어봐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주시는 말씀, 꼭 필요할 때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테스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독사에 물렸음에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은 바울을 살리셔야 되니까. 이 로마 선교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8달 동안 3달 동안 연명을 해야 되는 270명의 사람들이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이제 바울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았다는 소문이 섬에 쫙 퍼지게 돼요. 그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정관리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 여러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 보면 거기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여기 단어가 토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중에는 토인, 이렇게 약간 미개한 토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추장이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뭐 거의 허리춤만 겨우 가리는 미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블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포플리우스,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시칠리아 총독의 관할하에 있던 멜리데 섬에 파견되어 온 특사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고 있던 권력자였던 거였죠. 근처에 대토지를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이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겠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 우리를 사흘이나 이렇게 친절하게 영접해 주는가, 대단한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지는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276명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 아리스타거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정도, 혹은 조금 더 덧붙이면 백부장, 선장, 선주, 배 위에 조금 지위가 높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한 게 아닌가, 3일 동안 대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블리오가 이렇게 바울 일행을 융숭히 대접한 이유는 난파되어 고생한 사람들 보면 좀 딱한 마음이 들잖아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도와주고 좀 교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었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함도 있겠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 아버지를 바울이 고쳐주길 바랬던 거예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바울이라면 우리 아버지의 병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든 것입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을 신적 존재로 믿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신이 자기 부친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아주 잘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의 저명한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이 열병과 이질을 자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 열병은 지중해 해역 부근에서 많이 유행하던 말라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풍토병에 걸리면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심한 면에 죽게 되어지고요. 죽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4개월마다, 어떤 긴 사람은 2년마다 이 주기가 계속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나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질은 아메바성 이질인데 배변할 때마다 무척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바울 선교에 함께 참여했던,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직업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보블리오 부친의 질병이 뭔지를 단박에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하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 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그 바울이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다 혹시 감염되는 걸 아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쭈뼛쭈뼛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으로 그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죠. 의사 만납니다. 진단받고 또 약도 처방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열병이나 이질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술을 믿지 않아. 약 안 먹고 나는 기도로만 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고 또 성능 좋은 약이 개발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들인 거예요. 수술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치료 방법인 겁니다. 물론 기도의 힘으로 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약이 좋다고 하는데, 의사의 실력도 좋은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을 거뜬히 낫게 하신 역사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중보해 줘야죠. 하나님, 저 사람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그냥 기도로, 안수기도로 낫게 해주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다스리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고 약 처방도 내려주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 약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약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아픈 사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치료도 병행하는 거죠. 보블리오 부친의 질병이 바울의 기도로 낫게 되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찾아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병든 자를 고쳐줄 때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으려 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꼭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병만 고쳐주고 말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또 설교도 힘있게 했을 것입니다.
메리데 섬 전체가 기쁨으로 복음으로 들썩거렸을 것 같아요. 병 나은 사람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친절을 베풀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후하게 대접해 줍니다. 이들이 바다에 생필품 다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3개월을 지나겠습니까? 이들이 생필품도 막 챙겨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원주민들의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270여 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멜리데 섬에 체류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이제 겨울이 끝났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합니다. 목적지기 로마까지 가야죠. 근데 그들이 떠날 때도 보십시오. 손인사로 끝내지 않고 로마로 가는 동안 써야 할 물품들을 배에 채워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가 가거나 친정에 놀러 가게 되면 뭐 일 있으면 가면 엄마가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챙겨주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이들은 3개월간의 멜리데 섬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할지 누가 알았었습니까? 바울도 몰랐었잖아요. 멜리데란 지명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들의 여행 동선에 조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코스였을 것이죠. 생각했던 곳이죠. 바다 위에 날씨가 좀 안 좋아져서 그들의 항해 노선이 좀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플랜 B, 플랜 C에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을 거예요. 근데 갔어요.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인데 이게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타게 된 이 배가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들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스러운 일이 바울이 탄 배에 일어나게 했냐? 첫째는 바울의 일행과 이 우연한 멜리데 섬의 만남은 멜리데 섬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탄 배를 그곳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바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남부 그 남단 밑에 외딴 섬이잖아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지 않은 곳입니다. 물론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러기엔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연히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만나게 하신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들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들려주고 싶어서 나를 그 사람 앞에 가 있게 한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둘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연한 사건, 우연한 만남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쯤은 우리 웬만큼 신앙생활하면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어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놀랍긴 한데 나름 괜찮은 방식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져. 이런 우연이 일어났나. 근데 이게 깜짝 놀랐는데 약간의 이벤트성 그런 느낌 좀 들어지게 되면 이거 받아들일만 합니다. 뭐 기대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연함이 바울이 탔던 배처럼 막 바다 위에 표류하고 사경을 헤매고 생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연이라면,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불행하게 만나는 우연이라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연한 일이긴 한데 불행스러운 우연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런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입니다. 기분 좋은 우연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뤄가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 인생 중에 고통스러운 우연을 만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불쾌하거나 하나님께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켜내시려고 지금 우리 그거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광풍 만나고 지금 막 헤매고 멜리데 섬에 정착하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불행스러운 우연을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우연히 알게 된 직장 어떻게 다니게 됐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된 사람과 어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왜 이렇게 이런 집안에 와서 시집살이 하고 있을까? 우연처럼 찾아온 질병. 여러분, 병이 막 이렇게 예고하면서 막 그렇게 오던가요? 우연히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건강한데 왜 나는 아파야 돼? 왜 내가 아파야 되지? 우연히 찾아온 어떤 일,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환경 속에 던져지게 될 때, 이게 사실 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 힘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재어주신 구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실 무엇인가 있음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십니까? 여기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게 뭐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 처한 환경에 감사해 가면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 뭔가 좋은 일,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해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담배를 그렇게 힘들게 표류하게 하셨던 이유가 단지 멜리데선만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바울을 주목해 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도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신 하나님이세요. 그 우연한 광풍 때문에 배가 표류하고 고생하는 바람에 바울은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 위에서 바울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정에도 없던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약속의 말씀 들려주셔서 여기 배에 탄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한 번 소명받고 한 번 약속받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쭉쭉 이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들을 멜리데셈 전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단단히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 만만치 않습니다.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단단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성취와 소명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다른 배 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했지만 그 우연한 광풍 덕택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 경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멜리데섬뿐만 아니라 배 위의 사람들도 구원이 임한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쯤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겨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이 말씀 마음에 새겨두십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 말 들을 때 굉장히 좋아해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계속 생겨서 선을 이루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좋은 일만 가지고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안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우리 앞에 선을 가져다 놓으실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 보면서 본 거 아닙니까?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표류하고 멜리데 섬에 간신히 붙어 살게 되어지고 생생하게 목격했죠.
멜리데 섬에 언제까지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울을 다 났고 배도 수리하고 이제 떠날 수 있어 출항할 수가 있는 때가 왔어요. 그들이 탔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죠. 27장에 나왔으니까. 근데 그 배 머리에 장식이 있었네요. 디오스구로라고 얘기합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뱃사람들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둘이 카스토르와 폴록스라고 이름하는데, 이들이 자신들이 타는 배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행운을 가져다주고 바다 위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이 제우스의 두 아들들이, 쌍둥이들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은 디오스구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인도해 준 것은 제우스의 두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그 뱃머리에 이름을 우상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그 뱃머리 장식이 얼마나 무색한 일이냐, 얼마나 쓸데없는 거냐, 불필요한 장식인가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로마로 가는 항해도 디오스구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좀 말하고 싶은 반업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미신이나 우상 같은 것도 이제 내어버리셔야 됩니다. 우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바다와 같은 항해하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상을 믿었다 할지라도, 미신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거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그간에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가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 내어버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미신적인 거 붙드신 분 계시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후로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 도시 항구들을 거쳐서 가잖아요. 올라가는 동안에 남풍이 불어왔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은 더 이상 불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남풍이 불어오니까 아주 배가 더 순항하게 되어지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합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 다 즐거웠을 것 같아요. 보디올에서는 믿음의 성도들도 만나죠. 일주일 동안 만나는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만남이다. 바울이 어디 가는 곳에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죠. 또 바울도 그곳 사람들에게 멜리데 섬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줬겠죠. 놀라운 간증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말이 이 보디올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데서 만났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의 여관이라는 데인데요. 아마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서 만났다. 근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울산시청 앞에서 만났다, 공업탑 앞에서 만났다, 여기 뭐 테라스 파크에서 만났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여기서 만난 장소가 어딘지를 좀 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아비오스 광장에서의 조우는 약간의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비오 광장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게 되어질 때 시민들이 다 나와서 환호하고 축하해 주는 자리가 이 광장이었었습니다. 바울의 입성이고 승리의 입성이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가져올 위대한 영적 장군 바울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영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이 바울을 환대하기에 좋은 장소가 이 아비오 광장이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좀 더 해석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럼 우리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되게 좋잖아요. 막 반갑잖아요. 특히 막 고생하다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더 감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도들 보니까 막 감격스러워서 기뻐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다. 담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 결박된 신세로 지금 재판받으러 온 것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응원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동역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로마에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의 일들을 펼쳐내실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로마 선교 이야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 28장 마지막 뒷부분 설교하면서 로마 선교 이야기 나누고 이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